부활절이니까요, 특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를 한번 하자.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 손 들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신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었고, 그는 물리학과를 나왔고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되지 않는, 입증되지 않는 모든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자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는 사람들이 세계에 그렇게 많다니까, 이거야말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독교의 허구성을 세상에 알려서 기독교인들이 미몽에 속지 않도록 내가 해방시켜야 되겠다. 내가 배운 지식, 논리 정연한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연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수라는 자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부활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내가 입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허구성을 입증하려니까 성경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글 시작하면서 1장도 못 넘겨서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책을 다음에 또 내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번역돼서 각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누가 옮겼는가, 그런 주제의 글입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뉴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불가지론자입니다.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신이 있다 없다 아닙니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신론자죠. 그런데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러나 실대지지 않은, 확증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이다. 불가지론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인이 될 수 없죠. 그 사람이 노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와 함께 미국 기차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도 무신론자예요. 둘이 기차 여행을 하는데, 이 누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34살 젊은 나이에 별 2개를 단 미국 역사의 가장 젊은 나이에 장군이 된 사람입니다. 장군으로 예편을 하고 사령관으로, 그리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앞자리에 앉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생명해 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게 자기들이 볼 때에는 잡고 올 값도네, 그런 겁니다.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예수가 부활했다고 저래. 그리고 싸우기 싫어서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친구와 같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이, 기독교인들이 기차역에서 내리자, 여보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미몽에서 구출해내세. 당신도 글 잘 쓰고 나도 글 잘 쓰는데 우리 연구해서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해방시키세.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야, 무슨 예수가 부활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그리고 이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대형 제국 박물관도 다니고 프랑스 박물관, 세계의 유수한 박물관에 가서 자료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서적들을, 역사 서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모든 것들이 허구하다는,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결점을 찾아내고 허점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러다가 무릎을 이 사람도 탁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책을 썼는데,
그게 벤허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보셨죠? 그 벤허라는 영화를 만드는 원작자가 뉴 웰리스입니다. 그 영화는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만들었죠. 1959년에 벤허라고 하는 사상 역사의 가장 걸작품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만들고 시사회 때 그도 감탄해서 자기가 만들고 나서도 오 하나님 제가 이 작품을 만들었나이까 하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훌륭한 작품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뉴 웰리스의 책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뉴 웰리스의 책은 책이 나온 지 50년 동안 한 번도 베스트셀러를 1위를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럽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베너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주다 베너라고 하는 주인공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에 로마에 대한 응어리진 메살라에 대한 응어리진 분노와 원수가 깼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십보라는 여자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보자 하지만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문둥병에 든 자기 어머니와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 십자가 지는지 모르고 왔다가 마침 형장으로 가는 예수님을 봤는데 자기가 억울하게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압송돼 갈 때 목말라 기진에 죽어가던 자기에게 물을 주던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저분이 내게 물을 주셨는데 생수를 주셨는데 그리고 뛰어가서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살톤에 쓰던 주인공이 우러러보면서 예수님을 근데 용서의 기도를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베너가 감동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마음에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 마음에 있던 모든 원한 깊은 마음이 다 녹아지고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걸 느꼈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피가 막 피게 흐르고 그 어머니와 그 동생이 문둥병 든 채로 집에 왔는데 그냥 깨끗이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게 됐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뉴 웰리스의 고백인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는 마음에 이렇게 원한이 가득 찬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연구하다가 허구성을 증명하려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삶 속에 평화가 왔다. 그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려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던 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데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기독교 관련돼서 서적을 연구하면 기독교인이 아니 될 수가 없다. 그만큼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은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닫고 믿지 않으려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인 부활절입니다. 기쁜 날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구원하러 육신을 입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기념하는 날이니까 성탄절. 가장 감사한 날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시며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며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성금요일입니다. 아멘. 그러나 가장 영광스럽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 이 엑기스가 다 들어간 날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있기에 성탄절도 귀하고 예수님의 대속도 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한 종교인으로 끝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무덤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 주위를 순례하는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공자의 무덤은 천평강령이라고 하는 곳에 중국에 묻혀 있고 석가모니의 무덤은 상천하나라고 하는 곳에 묻혀 있고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 근처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돌문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인류 역사에 죽음이라는 돌문을 옮겨줄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돌문을 옮겨주는 자가 누가 있어요? 죽음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가 있어요? 자신의 죽음 문제도 해결 못하고 남의 죽음 문제는 더더군다나 해결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죽음에 짓눌려 있죠. 죄와 죽음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 아래 있던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무덤 문을, 다시 말해 사망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주심으로 인류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날은 우리에게 소망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축복된 날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워진 다음에 부활교리가 제정된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먼저 있고 부활이 사건이 교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 3일 만에 부활과 생명의 주이심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죠. 그리고 믿음을 주는 사람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어떤 개인이 땄다. 그건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 나라, 그 사람을 대표로 보낸 국가의 영광이지. 우리 모두 영광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서 막 금메달 따면 다 이렇게 기뻐해줍니다. 왜? 그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그가 우리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대표성 때문입니다. 국가 대표로 간 거거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인류의 대표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에게 속한 자로 우리도 이 땅을 마치는 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생명과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요, 그 집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기자들이 막 취재하죠. 막 하면 뭐까지 취재하는 줄 아십니까? 태몽은 무슨 꿈 꿨습니까? 태몽꿈까지. 그의 뭐 어렸을 때 뭐 어떻게 자랐는지 뭐 쭉 다 알아보는 겁니다. 왜? 금메달 땄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탄생도 귀하고 그의 대속도 귀하고, 할렐루야, 그가 행하신 말씀도 귀하고 그가 행하신 이적도 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점이에요.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면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문을 걸어잠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선물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부활을 믿고 마음에 평강을 누리라는 선언을 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며 선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신앙 가지면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울 게 뭐 있어?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아멘. 목사는, 김철중 목사는 부활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네? 저기 안 믿을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옛날에는요, 조금은 의심이 되더라고. 진짜 죽었다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는 너무 믿어져서 걱정이야. 성경이 너무 믿어져. 저 양반 사기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창조론을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그 창조되신 저의 한 분이었던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자 하나님이 오셨으면 그분이 죽음에 짓눌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에 짓눌려 그냥 살아나지 못하고 우리처럼 죽고 말겠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전을 지불하려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목적이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음부에 잠시 내려가서 속전을 치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에 짓눌려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을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가는 예수님입니다.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하시더니, 구약성경에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더니 이 예수를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저자들, 특별히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할 때 논리적으로 기록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되게끔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켜보려고 논리적인, 문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아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기자가 취재하듯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개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묻혔고, 그 무덤에 묻히는 광경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멀리서 보았고, 그 무덤, 매장한 것이 아니고 돌무덤에 예수님을 시신을 넣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는데, 자, 마가복음 15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띄워주세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천국을 믿는 자라 그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2, 3일 가도 안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었는데 원체 피를 맞고 피를 쏟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처참하게 죽는 십자가형은 없었다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었냐, 예수가 진짜 죽었냐고 빌라도가 확인을 했대요. 이게 기자가 사건을 쓰듯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라 하는지라. 그 다음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그것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예수님의 무덤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이후 바로 다음이 본문이에요. 본문 좀 띄우세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유를 준비해 두었다가, 사다 준비해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은 심히 크더라. 절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사랑하던 예수님이, 고마우신 예수님이 시신이 빨리 썩는 것을 막기 위하여 향유를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아침 일찍, 안식일이 지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km 이상 걷지를 않습니다.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의 시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 셋이 무덤으로 향해 가면서 서로, 아이고 큰 무덤으로,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는데 우리 여자들이 그것 굴려낼 수 없는데 이 새벽에 누가 그걸 굴려줄까? 그냥 걱정하면서 글쎄 난제입니다. 그러면서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이미 그 큰 돌이 무덤 입구에서 굴려져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더니 한 천사가 앉아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찾는구나.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기자가 쓰듯이 사건대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앞에 가로막힌 이 돌, 죽음이라는 돌을 굴려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자 가운데 존 맥카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처음 기독교가 태동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가 부흥하고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적대 세력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사기치는 거다. 이런 주장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시체 도적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심 없구나. 초기 기독교에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자기 선생이 부활했다고 거짓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허구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존 맥카트니 박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대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가정해보자. 가정입니다. 가정해보자. 그들의 수중에 남아있는 것은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축 늘어진 예수의 시체가 남아있어요. 그것도 7군데 큰 상처를 입은 양손과 발과 옆구리와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물과 피를 다 쏟은 진짜 창백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하나의 시신을 훔쳐와서 안고 있다고.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지금 썩어가고 있어. 이스라엘은요 시체 오래 두지 않습니다. 더운 나라라. 계속 부패해 가요. 그럼 뭐까지 나는 거예요? 악취까지 진동해. 자, 지금 죽어서 시신이 되어 악취까지 나는 이 예수라는 젊은이인 이 사람의 몸뚱이 하나를 위해서 자기들이 순교하겠나? 생명을 걸고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다가 죽은 겁니다. 순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순교가 그냥 목을 딱 쳐서 순교하는 게 아니고 고통을 잠깐 느끼다가 죽도록 하는 게 아니고 골타를 몸에 붙여서 화형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장하면 톱으로 켜서 사람을 잘라 죽였습니다. 맹수와 싸움을 붙여서 맹수가 사람의 신자의 고기를 뜯어먹는 걸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게 했습니다. 검투사와 싸움을 시켜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도 죽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의 부활은 확실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준비한 설교 내용은 많은데 시간 많이 가서 그냥 빨리 끝내야 돼. 앞으로 하나님이 오래오래 장수시켜 주시면 내년에도 부활절 있고 내후년도 있고 하니까 계속 전할 생각하고, 여하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의 진리를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가장 키포인트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 성경은 신약성경일까요? 구약성경일까요? 구약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됐던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나신 것도 3일 만에 살아나사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 성경대로가 중요합니다. 우연한 죽음, 우연한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나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에게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아멘. 그 후에 500여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감람산에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대. 자, 예수님이 주 30년에 돌아가셨다면 이 고린도 전서는 주 55년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5년 만에, 약 20년에서 25년 사이에 고린도서가 기록됐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본 사람들이 태반이나 지금 살아 생존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얼마는 잠들었으며 그 많은 세상을 떴으며,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자기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 보이시고, 맨 나중에 실삭동이처럼 만삭되어 나지 못한 모질한 데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에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며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주셨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부활 신앙 가지면 두려울 게 없어요. 뭐가 두려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강자가 예수님입니다. 진짜 용감한 사람은 죽음 안 들어하죠. 아멘. 죽을 자리도 서슴없이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진짜 강자죠. 오늘 새벽에 설교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죽었었느니라 나는. 그러나 이제 살아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사십시다. 아, 진짜 부활이 있을까? 그러면 죽음을 앞에 놓고요, 못 죽어. 아이고 무서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인생 허무하게 마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를 처리해 주시려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부활해 주신 겁니다. 죽음은 최후가 아니며 무덤은 인간의 종착역이 아님을 입증해 주신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한 주로 고백하시고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 집사 한 분이, 젊은 여집사 한 분이 있는데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시댁도 아주 불신 가정인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미움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대요. 한 번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목사님, 정말 부활이 있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설명하지 마시고요, 단 한마디로 대답해 주세요. Of course. 당연하죠. 부활과 천국을 안 믿으면 기독교인 아니죠. 부활이고 천국이 있습니다.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천국만 확실하다면, 부활만 확실하다면 내가 이기지 못할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견디지 못할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내게 손가락질을 하도 아무리 어려운 첩첩상공의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겨낼 겁니다. 부활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나는 감당할 겁니다. 그러더래. 따라합시다. 부활만 있다면 두려울 게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 부활절에